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43절입니다. 신약성경 127면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43절입니다. 저와 번갈아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자를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갔었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함께 읽겠습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연관하여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님께 갈급한 자가 됩시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님께 갈급한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반갑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한 젊은 관원과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이루어지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젊은 관원의 잘못된 질문에도 바로 수정하지 않으시고 그의 논리로 들어가 행위의 한계를 스스로 깨닫게 하셨습니다. 젊은 관원에게 물질은 자신의 몸과 같은 것이라서 그는 쉽게 내려놓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관원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그의 한계를 스스로 보게 하신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자가 천국에 가기 힘들다는 것은 물질을 주인 삼은 자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이지 단순히 물질이 많다는 이유로 천국에 못 가는 것은 아닙니다. 물질이 없는 자도 물질을 주인 삼아 살아갈 수 있기에 이 질문은 누가 주인인지를 나타내는 질문이라 하겠습니다. 만약 젊은 관원이 관직에 목숨을 걸었다면 예수님은 자리를 탐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오늘은 18장을 총정리한 후에 오늘 읽은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하디 흔한 맹인 고치는 이야기가 이 18장의 주제를 닮은 핵심 본문임을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가 어떤 이들에게는 복음의 기초를 다시 갈아엎는 시간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굳은 지경을 갈아엎고 새 옥토로 변화되는 시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18장 전체의 결론이기에 먼저 18장을 하나의 주제로 정리하면서 결론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는 이 두 사람을 예수님이 언급한 이유는 예수님이 양극단의 사람을 등장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인물입니다. 불의한 재판장은 하나님도 사람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그 사회의 최고 지도자를 하겠습니다. 반면 과부는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계층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과부는 자신에게 일어난 억울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 그녀가 선택한 방법은 자신의 요구를 절대 들어주지 않을 불의한 재판장에게 나아가 사정한 것입니다. 그녀가 불의한 재판장에 나아갔다는 것은 그녀를 도울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마치 보이스 피싱을 당한 사람이 돈을 돌려받기 위해 보이싱 피싱범에게 사정한 것과 마찬가지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유일한 해결책이라 믿었던 과부의 바람은 통했고 원함을 해결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비유가 의미하는 바는
오직 주님만이 답을 해결해 줄 수 있게 주님께 나아가는 자는 주님이 응답하신다는 말입니다. 불의한 재판장도 응답하는데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냐며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우리 개인의 소원과 원한 같은 것이 아니라 종말적 하나님 나라를 바라는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개인의 소원은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들어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병원비 문제는 부유한 사람이나 아니면 복지재단이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기도하면서 세상의 방법들을 찾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원의 문제는 오직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기에 그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주님이 응답하실 것을 약속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구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종말의 때 이렇게 중요한 구원의 문제를 끝까지 주님께 매달려 기도할 사람이 있겠느냐며 우리가 궁극적으로 주님께 기도해야 될 것은 구원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여 남을 멸시하는 바리새인과 당시 공식적으로 죄인이라 불리는 세리의 비유입니다. 이 또한 양극단의 사람들을 예수님이 등장시킨 겁니다. 율법의 세부 규칙을 정해 사람들에게 율법 준수를 강제하는 바리새인과 타인뿐만 아니라 본인도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세리를 등장시킨 것은 누구에게 주님이 더 필요한지를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교만한 자는 스스로 높이는 자리에 자신을 두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높이는 데는 한계가 오기 때문에 남을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을 높이는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기도라는 도구를 이용하여 자신의 교만함을 나타냈으며 기도하는 내용도 남을 비방하고 깎아내림으로써 스스로 높이며 자신의 의를 드러냈을 뿐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그의 그런 기도를 받지 않을 것이고 그도 하나님과 무관한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이렇게 교만하게 행동한 결정적 이유는 행위로 구원에 이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행위가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에 이른다면 우리에게는 주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서 그것을 이뤄내면 되는 것이니 왜 예수님이 필요하겠냐 이 말입니다. 반면 세리는 어떻습니까? 성전 뜰에 기도하러 왔다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할까 봐 얼굴도 들지 못했습니다. 누가 자신을 보고 아니 저 사람이 세리 아니야? 어떻게 뻔뻔하게 성전에 들어왔지? 할까 봐 하나님을 향해 고개조차 들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가슴을 치며 나지막히 불쌍한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할 따름이었던 것입니다. 누가 더 하나님이 필요한 죄인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시겠습니까? 이때 자식을 둔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러나 몰려드는 사람들로 인해 제자들은 이런 복잡한 곳에 아이를 데려와서 정신 사납게 하느냐며 혼을 내자 이것을 본 예수님이 아이를 불러 가운데 앉히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어린아이의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럼 천국에 가면 어린아이만 있다는 말인가요?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는 부모의 도움 없이는 아이가 스스로 생존할 수 없듯이 우리도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전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답을 찾고 문제 해결의 열쇠를 얻고자 하는 이들, 예를 들어 과부와 세리와 같이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천국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간절하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유일한 희망이십니까? 혹시 하나님을 부차적인 것으로 여기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없어도 잘 살 수 믿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구원은 오직 주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 지난주 말씀을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이 본문의 이해가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와 강화를 듣고 있던 젊은 부자가나는 겸손하게 주님께 나와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해야 영생을 얻겠냐고 물어봅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젊은 관원은 행위로 영생을 얻는다고 믿고 있었기에 그 가운데 어떤 선한 행위가 의미 있냐고 물은 것입니다. 사람의 고정관념을 바꾸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의 종교는 기본적으로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구원과 같은 뭔가를 이루려면 그에 합당한 행위를 해야 한다고 믿는 것이 세상 종교의 원리 원칙입니다. 사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준다는 것은 서울역에서 나눠주는 무료 급식 정도만 가능한 것이지, 천국 가는 것이 그냥 가능하다고 한다면 그 천국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것이 사실이기도 한 것입니다. 저만 하더라도 자녀에게 누군가 공짜로 준다고 하면 절대 따라가거나 또 질문에 응하지 말라고 가르쳐 왔기에 오히려 아무 조건 없이 준다고 한다면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뿌리 깊은 공로 의식이 복음의 진리를 아는 자들에게도 남아 있어 구원이 목적되는 경우로 발전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는 불신자들을 전도할 때 예수 믿어 천국 가야지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 말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 말은 예수 믿는 목적이 천국 가기 위한 것이라는 사고에서 나왔다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도 천국을 인정하고 사후 세계를 믿는 자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이지, 그런 것들을 전혀 믿지 않는 자에게는 효과 없는 전도 멘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발전한 것이 예수 믿으면 복받아,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 예수 믿으면 부자 돼, 예수 믿으면 문제 해결이 돼, 예수 믿고 취직해야지와 같은 것으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들에게는 예수를 믿는 것이 원인이 되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는 것이 기독교를 믿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목적은 구원이 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예수를 믿은 결과가 구원이 되어야지 구원을 위해 예수를 믿어서는 안 됩니다. 결국 그런 신앙은 내용만 다를 뿐 행위 구원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믿었으니 하나님께 구원을 달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제가 하는 말씀에 혼동이 오고 구원이 나쁜 것인가 하는 오해가 생길 수 있을까 염려됩니다. 그 이유는 그동안 우리가 목적지향적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그 자체가 좋은 것입니다. 예수가 좋아서 믿고 구원받는 자의 삶이 좋아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른 목적이 끼면 변질되기 딱 좋습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요. 그것 하나만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한 행위로 의를 이루겠다는 젊은 관원에게 가진 모든 부를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하자 그는 물질을 내려놓지 못해 결국 근심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의 실질적인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물질임이 드러난 사건입니다. 이에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시게 됩니다.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즉 행위나 물질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과, 둘째 부와 예수 중 하나만 주인으로 섬길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젊은 관원은 행위로도 의에 이를 수가 없었고 주님이 아닌 물질을 주인 삼았기에 주님을 따를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발언에 놀란 제자들은 그럼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묻자 예수님은 구원의 정답을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서는 또는 사람의 행위로는 불가하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말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6절 27절 여러분이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영생은 우리의 영역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던 베드로가 나섭니다. 그의 이 대답은 남과 자신을 비교하는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며 행위 구원에 입각한 발언인 것입니다. 젊은 관원이 무너진 그 질문에 베드로는 이렇게 답합니다. 28절입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베드로의 이 답변은 예수님, 저는 저 젊은 관원과는 달리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그러하니 우리는 영생하는 것이지요?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 그들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으나 여전히 그들은 집이나 아내나 부모 자식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과거 집에 두고 온 첫 자식 때문에 다시 업으로 돌아간 일이 있었으니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가 베드로를 부르는 것은 두 번째 부르는 사건이라고 학자들은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직 제자들이 버리지 못한 것을 언급하면서 행위로는 여기까지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가족을 버린다 해도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니지만 말입니다. 제가 새벽 예배 때 예화로 드린 말씀을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조오련 수영 선수가 대한해협을 건넌 일이 있었습니다. 부산 다대포에서 대마도까지 48km의 거리를 14시간 만에 수영으로 건넌 것입니다. 훈련된 사람이면 이 정도의 거리를 수영으로 건널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태평양을 수영으로 건널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할 수도 없고 할 시도조차 못하는 것은 어린아이도 아는 상식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행위로 영생을 얻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수영으로 태평양을 건너겠다는 것이니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으로는 결코 반대쪽에 도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생이 목적이 아니라 결과이며 조건이 아니라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내 의를 내세우고 행위를 내세우려 할 때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혹자는 베드로가 그런 의도로 질문한 것이 아닌데 과하게 해석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제자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총 3번에 걸쳐 당신의 순환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 2번 하셨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 전에 3번째 순환 고지를 하십니다. 메시아 사역에 관한 구약의 예언이 성취될 것을 말씀하시며 시편과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며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32절 33절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아무리 그들이 자신의 관념 속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3번에 걸쳐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면 알아듣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아니 이해가 안 되면 그 의미가 무엇인지 물어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묻지 않은 것은 그들이 바라는 예수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바라본 예수는 아니 그들이 원하는 예수는 이 땅의 통치자로 오신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이 땅의 왕이 되면 자신들도 한몫을 차지하리라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들어도 듣지 못한 것이고 깨닫지도 못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4절 상반절만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마태복음에는 그들이 메시아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적나라한 모습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길지만 중요한 내용인지라 저와 함께 번갈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마태복음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신약성경 33면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저와 번갈아 교독하시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세베대 아들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2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마치 좌청룡 500호처럼 예수님의 왼쪽은 요한이 오른쪽은 야고보가 앉게 해달라는 부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먹으려는 잔을 너희도 먹겠냐는 질문에 그들이 마실 수 있다고 답했는데 그 답한 대로 제자 중 가장 먼저 야고보가 순교의 길을 걷게 됩니다. 만약 그 잔이 무슨 잔인지 알았다면 쉽게 마시겠다고 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의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저러했음을 베드로의 고백도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표현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리고 성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거리에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맹인은 자주 예수님이 병을 고친 자 중 하나인데 특별히 그의 이야기를 공관복음서 모두 기록한 것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이 마을에 왔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사람들이 물밀듯이 몰려왔습니다. 맹인은 무슨 상황인지 궁금하여 사람들에게 묻게 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가 오셨다고 전하자 맹인은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38절입니다.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마 그는 이날이 오기만을 기다렸던 듯이 가열차게 처절하게 이 외침을 외쳤을 것입니다. 그는 눈이 보이지 않게 예수님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는지 알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낼 수 있는 최고 높은 소리로 마치 절규하듯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던 겁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컸으면 앞서가던 사람들이 좀 조용히 하라고 말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목소리로 외쳤던 겁니다. 39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맹인이 남의 도움 없이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외치는 것뿐이었습니다. 과부처럼 세리처럼 이자도 누구보다 주님이 간절했고 누구보다 절실했습니다. 그는 예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목소리를 듣고 그를 데려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번 18장의 주제가 되는 말씀을 그에게 하십니다. 41절 상반절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왜 이 말씀이 18절의 주제 말씀이라 하는지 이제 보이십니까? 그동안 성경의 인물들은 계속해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이루겠냐 물었습니다. 또는 내가 무엇을 했기에 영생을 이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우리의 행위나 공로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의 마음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전히 내가 무엇을 하여야라고 말하며 주님께 나아간다면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릴 기도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기도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4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아니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물어서 자신의 평생인 소원인 눈뜨기를 원한다고 말한 것뿐인데 왜 내 믿음이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설마 눈 뜨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러나 눈이 뜨여지는 것과 구원은 별개인데 왜 구원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자, 그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맹인은 예수를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네, 그는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표현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를 부르는 다른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언약과 이사야 선지자 및 다수의 선지자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란 이 표현은 메시아의 또 다른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7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사야 1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뿔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예레미야 23장 5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에스겔 34장 23절 내가 한 목자를 그들에게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그 맹인은 예수를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던 맹인이 예수를 알아본 것은 그의 눈이 밝아서가 아니라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예수님이라 부르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라고 목 놓아 불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기에 눈을 뜨는 것과 별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눈을 뜨게 하시며 구원받은 사실을 공포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이후의 행동을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43절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제가 지난주 행위로 구원에 이르지 않고 주를 따름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말도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따랐기 때문에 구원에 이른 것이 아니라 믿었기 때문에 구원에 이른 것입니다. 단순히 따랐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를 따른다는 것은 구원받기 합당한 조건을 일치한 것이기에 큰 그림에서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 보시면 구원받은 맹인은 이후에 주를 따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자는 행위로 주께 영광 돌리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행위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는 이 맹인의 이름이 바디메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이 성경에 남아있다는 것은 그가 예수의 제자로 활동하였다는 증거입니다. 고침을 받고 제 갈 길로 갔다면 그 이름은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구원받은 자로서 행위로 실천했고 예수님의 제자로 활동함으로 성경의 이름을 올리는 놀라운 영광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거제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께 나아갈 자세는 갈급한 마음, 낮은 자세입니다. 그러나 억지로 낮아지고 갈급해지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희생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실 것이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자들을 포함하여 많은 이들이 두 눈을 뜨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지 못했고 맹인 바디메오의 눈은 감겨 있었으나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군중은 소리를 질러 그를 막았지만 바디메오는 더 크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치며 참된 메시아임을 증언하였습니다. 육신의 시력은 있었으나 영적 눈이 닫힌 이들과 달리 그는 믿음의 눈으로 예수의 정체를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의 눈을 뜨게 하시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는 단순한 치유가 아니라 참된 구원의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보게 된 것은 눈만이 아니라 인생의 방향과 주님을 따르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배자리에 앉아 있으나 혹시 예수를 스쳐 지나는 군중으로서 서 있지 않은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부르짖는 자의 소리를 멈춰서서 들으시며 믿음의 눈을 열어 참된 구원을 보게 하십니다. 이제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을 따르겠다는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허락한 이 은혜를 붙들고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맹인 바디메오처럼 저렇게 간절하게 기도한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우리는 기도가 갈급합니다. 항상 무슨 일이 생겨야 주님을 간절히 찾았던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아쉬울 때만 주님을 찾는다면 우리가 바리새인과 다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가 우리의 문제뿐만 아니라 구원의 선물까지 받아가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음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앙생활에서 조건과 대가를 기대했던 부분을 내려놓고 주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는 믿음으로 순전하게 따라가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는 바라는 신앙을 내려놓고 주께 영광 돌리는 자리로 나서는 신실한 주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재물과 안정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주의 신실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정말 주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도가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이 언제적인지 기억이 안 날 정도입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께 매일매일 매 순간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아버지, 그냥 일상적인 기도, 아버지 형식적인 기도, 아버지 의미 없는 기도를 얼마나 드렸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갈급한 마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를 향한 그 갈급한 마음으로 주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의 조건과 대가를 구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갈급함이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 바라는 것이 없는데 왜 갈급한 마음이 생기겠냐 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아버지, 주님을 단절히 원할 때, 주님만을 원할 때 우리의 마음은 간절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신앙의 잘못된 형태를 벗어버리고 바라는 신앙, 기대와 대가를 바라는 신앙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 한 분만 바라며 주님께 갈급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 바라는 신앙이 아니라 주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의 재물과 안정이 우리 삶의 기도 제목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의 영광이 되는 삶으로 나아갈까,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정말 주님께 갈급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던지 생각이 안 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바라는 것과 대가를 바라면서 나아갔기 때문에 그 대가와 바라는 것이 없으니 하나님께 간절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것보다 소중한 나의 주님, 나의 사랑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구원받은 자로서 바라는 신앙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주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아가는 주의 신실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재물이나 이 안정과 같은 아버지 세속적인 기도 제목을 올려드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주님만 따라가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만 더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시는 귀한 은총이 항상 주를 향한 갈급한 마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온전히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리고 거제 소망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